반갑습니다. 다들 편안하시지요?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느라고 어패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장마철인데 한라산도 뚜렷하게 보이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원명선원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7박 8일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한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수행에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또 원명선언에서 지난 5월부터 또 참선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명선언을 찾고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매달 선가기감을 주제로 해서 한 말씀씩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법문 주제는 말과 침묵입니다. 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참말과 죽은 말. 활구와 삭구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또 허망한 말이 있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독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가기감의 12번째 본문은 배우는 이는 산 말을 참고할 것이요 죽은 말을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성가기감의 서산대사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 말을 참고해야지 죽은 말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대저학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선을 시작한 사람들, 또 이 본래 면목인 자기 마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들, 본분학자들이라고도 해요.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제 참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산말을 참고해라. 수참 활구해라. 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언어입니다. 깨달음의 언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인 거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 진정으로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열리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은 이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걸 화두라고 해요. 화두. 이제 깨달음의 언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언어를 저 앞에 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말.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꽃을 이렇게 들어보이는 거예요. 연꽃을 탁 들어보이는.
그래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지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깨달은 분의 말씀은 늘 깨달음의 언어인 거죠. 누구든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언어인 거예요. 꼭 말로 해서 그게 언어가 아니라 꽃을 한 송이 든 것도 그 언어인 것이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 그게 바로 이제 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조주 스님에게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조주라고 하는 이런 깨달은 스님이 있어요. 그 깨달은 스님이 제자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말, 하는 그 대답하는 말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바로 그 경지의 마음하고 같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부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그런 경지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의 말씀을 저 제자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참말, 이것을 활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은 말을 참고하지 마라. 막참 사구하라.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이렇게 그 뜻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궁구하게 하는 거. 내가 이 말이 뭐지? 이 말은 어디에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생각에 또 생각을 짓게 만드는 공부들이죠. 이런 것은 사구라고 합니다. 또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앞에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은 참 말이고 활구고, 그리고 공부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활구인 거고, 딱 그냥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들, 뜻을 생각하게 하는 말들,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말들, 이런 것을 이제 사구라고 한다. 그래서 선에 있어서는 말 없음에서 말 없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써 말 없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교학이라고 하고요. 말 없음에서 말 없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없음에서 말 없음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갖가지 또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생각을 더 일으키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사구인 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주해 이런 말이 있어요. 산말에서 얻어내면 부처나 조사와 함께 스승이 될 것이고, 죽은 말에서 얻는다면 제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그걸 앞에 말을 서산대사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풀었어요. 산말, 활구에서 얻어내면, 거기서 얻어내면 부처님이나 옛날 달마대사와 같은 그런 조사나 큰 스승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죽은 말에서 얻는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깨달음이 있다. 본바탕이 깨달음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이 깨달음 바탕이에요.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그리고 번뇌 망상이 없기 때문에 늘 평화롭고, 또 어떤 상이 없기 때문에 늘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나라고 하는데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워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본래 성품이에요. 이 본래 마음이고 본래 성품인데, 이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을, 그것을 일으켜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이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쓰는 것.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체험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이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체험에서 얻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책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듣고 이 법문하는 장소에 와서 듣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그걸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이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 책에 있는 것들은. 저 해인사에 저도 산 적이 있고 우리 혜호 스님도 해인사에 산 적이 있는데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가장 성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 바로 뒤편에가 아주 좋은 자리에가 팔만대장경이 경판들이 쫙 모셔져 있어요. 모셔져 있는데 그 경판만 지극히 모시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공양 올리고 보호하고 먼지 털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반야신경 84,000 그 판 중에서 반야신경 판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나한테 바로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명확히 알고 그게 나한테 체화돼서 쓴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그 구절만이라도 새긴다면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천수천한 대자대비 하는 마음으로 다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해 줄 수 있었던 마음은 오온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몸과 정신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어려움과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많은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온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득한 거예요. 가슴으로 체득한. 그게 이제 참말인 거예요. 체득한 게 참말이지, 이 머릿속으로 외워서 알아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이 화 나는 것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화를 잠재워야 되겠구나. 이것도 훌륭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해.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화를 안 내면 좋잖아요. 화를 내고 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무아인 마음에 항상 있으면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또 나를 오해하거나 또 화를 나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데도 아예 흔들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 마음을 잘 살펴줄까,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오히려 나오자마자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체득돼 있으면 자기 마음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그런 데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오온이 공한데 나라고 하는 게 있을 리가 없거든. 몸과 정신이 공한데 나라고 하는 집착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관자재보살 하잖아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관자재보살. 자유자재한 보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완전히 체득되어져 있는, 그렇게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 이게 이제 산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과 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산말에서 얻어내면 큰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은 말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거는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도 여러분들 각자의 본성을 깨달으라,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하는 이것인데,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집착하고 손가락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건 죽은 말인 거예요. 달을 가리켰으면 또 달을 쳐다보는, 바로 그런 것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사실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 해야 되고, 그걸 듣는 사람 또한 산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산말을 했는데 죽은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산말을 산말로 받아들여야 진짜 산말이 되겠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면 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쳐다보면 사꾸가 된다. 옛날에 임재 스님이라고 있어요. 임재 스님. 임재 스님은 그 뒤에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돌아가신 날짜는 있어서 서기로 하면 866년에 그 열반하신 분인데 달마대사 이후로 임재 스님은 가장 선의 최고의 본질에 이른 분이다. 뭐 이렇게 누구나 이제 다 본질에 이른 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족을 달지 않았다. 일체 무슨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완전히 선의 핵심만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을 굉장히 선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임재 스님도 처음에는 경전을 많이 보고 책을 읽고 외우고 이런 데에다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벽선사라고 하는 그런 달마대사로부터 쭉 내려오는 황벽선사 8대 황벽선사 밑으로 출가하게 됐어요. 그 밑에서 3년 동안 공부하게 됐어요. 3년 동안 공부하게 됐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목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공부는 잘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스님 여기 큰 스님 황벽 스님한테 가서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 그러니까 3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저 큰 스님한테 황벽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이거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제일 큰 어른한테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저 스승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단 말이요. 한번 오늘은 꼭 가보시오.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목주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삼배 탁 하고 이제 제가 물을 게 없는데 뭘 물을까요? 도 있었어요. 별로 물어볼 게 없는데요. 그래도 그러면 뭘 물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가가지고 황벽선사한테 딱 삼배를 드리고 어떤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황벽 스님이 대짜고짜 막 두들겨 패. 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황벽 스님이 어떤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맞고 나왔어요. 모르겠어. 왜 저 스님이 나를 어느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두들겨 패가지고 얻어맞기만 하고 왔단 말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 또 갔는데 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그러니까 또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 참 3년 만에 큰 스님한테 갔더니 내 두들겨 맞고 왔어. 또다시 3일째 되는 날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주겠지. 그러고 또 가서 물었어요. 어느 것이 불법의 참뜻입니까? 그러니까 또 두들겨 패는 거야. 마음속으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여기 스님하고 인연이 다 있는갑다. 그러고 이제 마음속에 분한 마음도 있고 저 스님이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왜 이렇게
묻기만 하면 두들겨 패는가? 거기에 의문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실은 황벽 스님이 그 두들겨 패는 속에 그게 다 법문인데, 그게 말 없는 속에 가르치는 법문이야. 어디다 나한테 묻냐? 불법의 참뜻을.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인데 지금 묻고, 그건 때리면 아파하고, 바로 이게 불법의 참뜻인데, 네가 네를 아는 것이 참뜻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래서 진짜 가르쳐 준 거거든? 진짜를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천하의 임재 스님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려고 하니까 목주 스님이, 그러면 여기 황벽 스님한테 가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줄 스님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물었어요. 스님, 제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가르쳐 줄 스님이 없습니까? 추천해 줄 스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대우 스님한테 가라. 대우 스님한테 갔어. 이제 걸망지고 이제 대우 스님한테,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왜 이 황벽 스님이 불법의 참뜻을 물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팼는고 하고, 계속 그 생각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 가득 차 있어. 왜 나를 그렇게 3번이나 가서 물었는데도 이렇게 두들겨 팼는지, 내가 지금 근기가 못 돼서, 공부할 근기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팼는지, 아니면 내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온통 그 생각일 거 아니야. 가면서도 불법의 참뜻을 황벽 스님은 가르쳐 줬는데 이 스님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오직 그 생각뿐이야. 오직 그 생각뿐이야. 대우 스님한테 갔어. 대우 스님한테 가니까 대우 스님이, 그래, 요즘에 황벽 스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요 3번이나 가서 불법의 참뜻을 물었더니 말씀도 안 하시고 두들겨 패기만 합니다. 그건 3번이나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참, 황벽 스님이 그처럼 자네를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너는 허물을 찾고 있느냐? 그게 두들겨 팬 게 정말 온몸 다해서 스승이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는데 너는 어찌 그걸 못 알아듣고 허물만 찾느냐? 그 소리에 마음이 탁 깨달음을 얻었어요. 탁 깨달음을 얻으니까 황벽의 불법도 별거 아니구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래서 이 대우 스님이, 이놈이 아까는 허물을 찾더니 지금 와서 웬 큰 소리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오줌 싸개야. 이 오줌 싸개. 이 어리고 어린 놈아. 세상에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대선사가 그렇게 몸으로 가르쳤는데도 인자사 알아듣는 이 오줌 싸개야.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가서 황벽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다시 보내. 황벽 스님한테 갔어. 황벽 스님한테 가니까, 너는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뭘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냐.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부처이고 네가 스스로 깨달음을 다 안고 있는데 너는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래, 대우 스님한테 갔더니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 그랬더니 이제 또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바로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우 스님이 아주 쓸데없는 말까지 했구만. 내가 가서 한방망이 두들겨야 됐구만. 그러니까는 임재 스님이 가까이 황벽 스님한테 다가가가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주먹으로 황벽 스님 옆구리를 3번을 이렇게 쳤어. 복수를 한 거야. 사자를 가르치면 나중에 복수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친놈이 다시 어떻게 범의 수염을 만지려 하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임재 스님의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말이 아니라 바로 본래 자기들이 간직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진짜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임재라고 하는 대선사가 탄생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돼요. 거기에 도달을 해야 돼.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그래야 정말 온 세상을 자유자재하게 활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화두. 선사들이 다 깨달은 분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 한마디 하는 바로 그 속에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참고하고 참고했을 때 자기가 거기에 개합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제 이제 삼선 아카데미에서 마남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제 스승이 지훈 스님이시고 고위의 스승이 서홍 스님이고 서홍 스님의 스승이 마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한테는 이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조부쯤 되겠죠. 스승의 노 스님의 스승이니까 그 어른 스님이 거기 백양사에 무례함이라고 하는 조만한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서 이 화두를 바로 이 무자 화두를 참구를 해.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물어서 제자가 이 큰 스님한테 묻는 건 아니고 그 질문에는 불법의 참듯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깨달은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아.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두들겨 패는 것과 같아. 조주 스님의 그 깨달은 그 마음을
그 경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나의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본래 면목이 무. 그런데 조주 스님이 말한 그 본래 면목, 그 깨달음의 그 본질, 이건 내가 모른다. 모른다. 모른데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나의 본래 성품, 본래 면목, 본래 마음 모른다. 근데 여기 온 이유는 알고 싶으니까 왔어요. 알고 싶다. 그래, 조주 스님의 무하는 바로 그걸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나를 찾게 되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나는 누구지? 이렇게 찾으면 과거의 나를 자꾸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기 본질을 못 찾아.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헤매고 마는 거야. 그리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럴 뿐이야. 그런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사들의 그 깨달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참고하는 거야. 무, 조주 스님이 했던 바로 이 무, 이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한다고 하는 것은 궁금해가지고 의문을 품는 것이에요. 그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참고를 해. 그러다가 만암 스님은 저 무례함에서 딱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그 깨달음의 마음을 시로 지었어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보배 칼을 마음대로 쓰고 밝은 거울은 앞뒤가 없도다. 두 가지 모두 한 바람, 뿌리 없는 나무에 불어 닿는다. 이런 이제 시예요. 보배 칼을 마음대로 쓴다. 이게 이제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은 내 본래 마음을 보배 칼로 있어요. 이 마음을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못 챙기잖아요. 내가 마음을 냈더라도 금방 놓치고 또 내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떤가 거기에 쫓아다니게 되고 춤추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를 깨달은 이 만암 스님은 내가 이제서야 내 보배 칼을 내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됐구나. 이제 그런 이제 글이죠. 밝은 거울은 앞뒤가 없도다.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닦는 데가 있어. 마음을 닦는 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어떤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닦는 놈이 난데, 닦는 놈이 난데, 거울은 또 따로 있고 닦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닦는 나가 없어져. 무아. 없어지면 뭐야? 거울에 앞뒤가 없는 거와 같아. 거울에 앞뒤가 없어. 환하게 그냥 밝을 뿐이야. 사람들은 나를 두고 끝없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무아지경, 삼매에 완전히 이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딱 놔져야 오로지 삼매에, 오롯한 삼매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 됐을 때
안과 밖에 거울이 없는 거야. 거울 닦는 나가 없어지고 거울 자체가 돼버린다고 할까? 그러니 밝은 거울은 앞뒤가 없도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바로 경지가 경지를 노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한 바람. 보배 칼은 사실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밝은 거울은 바로 자비를 이야기해. 보배 칼,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이 밝은 거울, 이건 뭐든 다 비춰주잖아. 밝은 거울은. 그렇듯이 이 자비의 마음,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완전히 두 가지가 완성이 된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가 갖추어진. 누구한테나 사실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게 발현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발현될 때가 바로 이렇게 도를 깨달았을 때, 완전한 도를 깨달았을 때 이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내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어졌을 땐 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에 불어 닿는다. 이런 경지, 그러니까 이 말 없음으로써 말 없음의 경지에 이렇게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보배의 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지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대자비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누구든 다 살리게 된다. 내가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몸짓 하나에 나뭇가지에 꽃이 피게 한단 말이죠. 새 한 마리 노래하니 가지 위에 꽃이 피네. 일성제조 상화지. 새 한 마리가 다 노래하니까 가지 위에 착 꽃이 피어. 내가 한마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밝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괴로워해.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돼. 상처를 입히는 것이 돼.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온갖 사람들을 꽃피우게 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좋아지는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내가 화두를 참고하고 산마를 참고해서 내가 스스로 체득해가지고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 다연히 내 마음은 아주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비심이 넘쳐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활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7박 8일 수행한 여러분들은 이번 7박 8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다 주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안 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축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제대로 오뚜기처럼 딱 돌아올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딱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참선재단에 제가 한 거 수행을 하는 모든 대중들이 다 그런 마음을 다시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침묵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이 7박 8일 우리 참사람의 향기 때는 묵언하게 하잖아요. 묵언. 일체 말을 7박 8일 동안 못하게 하는데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습관이 그냥 나옵니다. 자기 습관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으로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살피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습관을 다 놔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안으로 찾는 것인데, 말을 제어를 못하면 그냥 행동까지 다, 생각까지 다 습관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 새. 공부를 해도 금방 새버리는 거야. 그냥 뭐 항아리에 뭐 컵에도 깨진 깨진 컵이라든지 구멍난 컵에 물을 많이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줄줄 샌단 말이죠. 공부를 하더라도 샌다고. 그래서 모든 순간에 말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막 그냥 이 말 저 말 막 나오는 사람들은 말을 일단 안으로 거두어 보라는 거죠. 안으로 거두으면 점점 그만큼 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힘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버리면 이게 줄줄 샌다고요. 습이 계속 따라다녀. 오히려 더 습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거두어들이고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으로 말할 건 잘못하면은 습관대로 가는 말들은 이게 삭구가 되는 거야. 죽어있는 말이 돼요. 자기 안에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라야, 지혜와 자비가 있는 말이라야 이게 활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문 감사합니다. 이제 관정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수기 하기 전에요. 다리 좀 펴시고요. 공지사항 먼저. 오늘부터 참사람의 향기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좀 더